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성경 레위기서 27강의 말씀인데요. 본문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보겠는데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여기 말씀에서는 족장의 속죄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족장은 낫이라는 발음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이는 들어 올린 자, 들어 올려진 자, 우두머리 지배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속죄제는 곧 교회의 직분자를 위한 속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 받은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직분 없는 자의 범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처리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 레위기 4장 27절 이하에서는 평민들 중에서 개인의 죄에 대한 속죄제가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치, 순서 또한 이 족장의 범죄 문제가 이스라엘의 중대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족장이 범죄하면은 안수를 하고 순염소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레위기 4장 24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이스라엘 족장의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권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이 범죄하면 안수하고 순념소를 드리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직분자의 속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념소는 제물을 바치는 족장을 대신하는데요. 여기 본문에서 순념소 머리에 안수할 것을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안수는 누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죄를 없애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순념소에게 죄가 전가됨으로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는 권세의 부여 그리고 축복의 전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속죄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 죄를 없애는 의미가 주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속죄 이후의 성결함으로 인한 능력의 권세를 갖게 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함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직분자들은 이 진리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더 능한 직분자들이 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그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사실 이전보다 교회에 더 많은 학력,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직분자들이 스스로를 깨끗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이 시대의 직분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혹은 나무나 질그릇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는 우선 가장 먼저는 깨끗한 자를 말합니다. 깨끗해야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요, 피를 번제단에 쏟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레위기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은 피를 번제단에 쏟으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정결한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심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들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직분자들의 속죄를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의 피는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이를 우선 번제단 뿔들에 바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전 안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는 신약의 관점으로 비춰보면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틀과 연결이 됩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살라 바치듯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바로 그 제단 뿔에 제물의 피를 바르고 그 피는 그 번제단 밑에 쏟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뿔은 권세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한 죄인도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번제단 곧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신 십자가 제단의 권세로 인해서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직분을 가진 자들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권세, 그 공로 앞에 무엇을 감히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겸손하게 사죄의 은혜를 구하고요, 자기를 낮추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아래 그 피의 권세 아래에 깨끗함을 받고 그 권세로 일하는 직분자는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연결되는 말씀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9절인데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영의 직분은요, 교회의 직분인데요. 육의 직분은 월급과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경우에 따라서 매우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의 직분과는요, 어떤 것도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직분에, 의의 직분에 포함된 이 권세와 영광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이시기 때문인데요. 속죄 제물의 피,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아 부어진 예수님의 피, 속죄를 위해서 뿌려지고 쏟아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로써 구원에, 그로써 축복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레위기 4장 26절입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은 기름을 불사릅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의 욕심의 죄를 짊어지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직분자들의 욕심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말씀에 레위기 4장 26절에 기름이 나온대요. 기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의 속죄에서 다루었듯이 욕심, 탐욕의 죄와 연결됩니다. 이를 불사른 것은요, 탐심,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 그러한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죄도 문제지만요. 또 부지중에 범한 죄, 그리고 그 자체도 문제지만요. 그 죄란 결과는 결국 탐심 때문에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물을 다 모아 불살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의 문제에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물의 중보자로 창조된 아담의 부부가 선악과를 탐욕의 눈으로 봄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자,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자 하는 탐욕으로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롯의 처는 그곳에 둔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간 한 사람의 탐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고요. 아간은 그 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돌로 매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토록 선한 왕으로 인정받다가 한순간의 정욕, 한순간의 육적인 탐심에 사로잡혀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후에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아합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세벨과 공모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음으로 죽음의 심판에 처하고 말았는데요.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는 나아만이 건네는 은과 옷에 눈이 어두워서요, 이를 비밀리에 받아 숨기다가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가룟 유다는 은 30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거기에 내어 주었고요. 마침내는 스스로 목매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탐심을 고집하다가 성령님을 속이는 악을 행하고 마침내는 즉사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탐심은 매우 매혹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잔인한 칼날이 있습니다. 이를 그토록 우리가 고집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추악한 탐욕을 인해서 저 철저한 십자가에서 기름을 짜내는 듯한 고통을 당하셨고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탐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를 통해 욕심을 불사르고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더욱이 교회 직분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이를 불태워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그 말씀처럼요. 태우고 살라도 끝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탐심의 기름에 찌든 우리는 최후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는 마땅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기도 중심으로, 날마다 또 복음 사경에 그 전도하는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 예배 중심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성령님께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근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